4장 보겠습니다. 4장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 3장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소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지금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것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건 성령에 이끌려 나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이끌림으로 때로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더라도 사탄의 시험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또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2절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와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이제 그 금식이 딱 끝났을 때 사탄이 기다렸다는 듯이 딱 나타납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입니까? 40일을 금식하여 줄이신지라 분명히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사탄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상황을.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님에게 가장 유혹될 수 있는 것은 먹을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사탄이 와서 지금 먹을 것으로 가지고 시험합니다. 2절에서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다는 이 표현은 아주 철저한 금식을 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엄청 줄이겠죠. 줄이신지라 이 표현 자체가 예수님도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들처럼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는 그런 상황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의 금식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온갖 시험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 가운데서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두들겨 맞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땅에 파묻어 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그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탄은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고 시험해서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부분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5절에서 7절 사이에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탄은 두 번째 시험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말함으로써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탄의 관계 속에 더 놀라운 계교가 숨어 있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갑니다.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예수님은 성전의 머리로서 사역하셔야 되는데 자신의 능력 발휘를 위해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도성인 이 성전을 예배하는 처소가 아닌 예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도록 유혹하고 있어요. 6절 하반절 보면요. 사탄은 말씀을 사용하여 시험합니다. 사탄이 인용한 말씀은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인데 사탄이 의도하는 것은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밝히라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시편의 내용을 완전히 잘못 인용한 거예요. 시편의 말씀은 인생 여정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말씀의 이 배경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탄은 마음대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 구절을 똑 따와가지고 인생길을 의미하는 모든 길에서예요. 여기서 시편 91편 11절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10절부터 보면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이 시편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인생길에서 그 인생길을 모든 길에서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거든요. 항상 성경에서 길, 나무 이것은 인생을 표현할 때 많이 표현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에서 이 표현은 인생길을 의미한다는 거. 그런데 사탄은 이 모든 길에서라는 말을 살짝 빼버렸어요. 이 사탄이 성경을 그 문맥의 의미에도 맞지 않게 자기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한 구절만 똑 따서 이렇게 그걸 막 하나님한테 말씀하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것도 문맥상 맞아야 그게 맞는 거지 잘못 인용하면 하나님께서도 참 고개를 갸우뚱하시지 않겠어요? 이 사탄의 가장 큰 특기가 뭐냐면 말씀을 비트는 거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도 이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거를 우리도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미혹해서 능력을 구하는 보통 사람의 그 마음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인간적인 일을 해. 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너 인정할 거고 너 천사들이 널 이렇게 붙들어 줄 건데 뭘 걱정해. 뭔가 보여보라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부추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능력적인 일을 구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이 보통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런 자기 능력 과시 그런 걸 예수님한테도 보여봐. 그러면서 지금 옆에서 부추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유혹에 많이 넘어간다고 하죠. 그리고 8절에서 10절은요. 이 사탄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께 순식간에 세계의 모든 왕국을 보여줍니다.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8절에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여기서 천하 만국은 예수님 당시에 세계에 아주 잘 나가는 그 모든 그 왕국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의 의도는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 길 너도 가. 그게 인간들이 가장 잘 되는 길이야. 이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 앞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보여주는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자신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길을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자신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왜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러한 과시를 했을까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보통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려는 그의 의도예요. 10절에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이것을 물리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말씀으로 물리치는 그 순간 사탄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성경에 번역된 것 중에서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요, 실제로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테스트가 있는가 하면 사탄이 주는 유혹, 템테이션이 있어요. 이 사탄이 주는 이 유혹은요, 우리 내면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사탄의 아주 주특기입니다. 이 내면의 생각과 욕망을 자극해서 우리가 범죄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3절에서도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강점을 또 이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 사탄이 알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면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도 다 너를 떠받들어 줄 건데 뭐가 걱정이야.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우리가 뭔가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것들, 그거 가지고 사탄이 또 시험하기도 한다는 거. 그리고 이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명을 깨달은 후에 또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제 사명 이제 시작하려고 딱 하는 그때에 바로 사탄의 시험이 있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후에 이제 사명과 그 정체성이 분명해진 후에 본격적으로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죠. 그러면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할까요? 대부분은 오늘 여기서도 사탄이 예수님께 말을 걸잖아요. 어떻게 해봐, 뭐 이렇게 해봐 이러면서. 이렇듯이 사탄이 시험할 때는 주로 말을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 그 사람들의 그 말에 너무 휘둘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4장 12절에서 17절은요.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다. 이런 표제가 붙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 말씀한 부분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이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게 됩니다. 그곳은 지리적으로 외부의 침략이 많았던 곳이에요. 여기서 스불론은요, 나사렛이 속한 곳입니다. 그 다음 납달리 지역은 또 가버나움이 속한 곳이에요. 이 지역들은 사람들은 그 큰 고통을 받아서 버려진 땅처럼 아주 어두운 곳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에는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런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그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왜 굳이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실까?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이죠.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시다가 예수님의 사역이 이방인을 포함한 것을 드러냈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부분이 누가복음 4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반목은 극에 달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13절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하는데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변방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꽤 오랜 기간 복음을 전하는 본거지로 삼으세요. 그래서 본동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사역의 연장으로 이제 이곳에서 이 가버나움 여기서 많은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거기서 백부장의 종을 고쳤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기도 했죠. 그리고 중풍병자도 거기서 고칩니다. 그 다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그곳에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변길 이 해변길은요 이 지역에서 지중해로 가는 무역 통로였대요. 마태는 아마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이 유대 갈릴리를 넘어서 이방으로까지 퍼져나갈 것을 바라보고서 또 이걸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주석가들이 바라보기도 합니다. 갈릴리 지역은 비유대인 주민들이 삼면으로 북쪽 이스라엘 지파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대요. 주전 732년에 아수르가 그 지역을 하나의 주로서 복속시켰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방인들의 그 영향력이 더욱 강하게 침투해 있었대요. 16절과 17절 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17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이건요 중요한 전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 준비가 이제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과 같이 첫 설교, 세례 요한의 첫 설교, 예수님의 첫 설교, 베드로의 첫 설교 모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4장 18절에서 22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이들은 모두 어부였어요. 이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곧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20절에서도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22절에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즉시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봤을 때도 예수님은 직업의 귀천을 보고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지금 제일 먼저 어부를 찾아가서 어부로서 두 형제가 이렇게 함께 어부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부릅니다. 이걸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형제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참 인품이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다. 그럽니다. 오늘날도 형제가 함께 같은 일을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필이면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를 한꺼번에 형제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부른다는 그런 특징이 있으세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부름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귀하게 쓰이는 인생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23절에서 25절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됩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과 귀신 들린 자 온갖 병자들이 주님께로 나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나온 자들일까요? 25절 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렇다면 이어지는 산상수훈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온갖 병자들이에요. 정말 어떻게 하면 저분한테 이런 불치병을 낫게 해볼까? 그렇게 해서 막 몰려든 그런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5장에서 7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첫 설교를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하십니다.